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이고요. 거인과의 전쟁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38년이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그들에게 38년 전의 패배를 설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과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성읍들을 포함해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앙 가운데에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올라갔다 패했던 그 아모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은 1세대랑 다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전환되는 장면이 지난 본문에서 등장했습니다. 새롭게 계수된 이 2세대들의 승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38년 혹은 40년 만에 맞는 대전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전환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의 대전환이고 그 결과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과 능력,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만, 순종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38년, 40년 동안 불신앙의 세대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다 제거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지난주 살펴봤던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승리였고, 오늘 그에 이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바산 왕 옥과의 전쟁 기사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거의 사실은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랑. 하지만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시온 왕과 전쟁했을 때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이 몇 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뭐가 다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특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모세가 먼저 평화 협정을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다 돈 주고 사 먹고 조용히 평화롭게 지나갈 거니까 길만 좀
내줘라라고 원래 평화를 요청했었는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온왕과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제안 자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이 옥이 선제적으로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나선 장면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평화 제안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이 선제적으로 그들이 먼저 전쟁을 치기 위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산왕 옥은 시온보다도 더 과격하고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선제적으로 대적한 더 큰 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대적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산왕 옥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대적이었고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사실은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가서야 왜 그들을 두려워했는지 거기에 대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죠.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왕 옥은 마지막 남은 르바임 족속의 후예였고요. 그리고 그 침대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하는데, 9규빗은 4m입니다. 4m. 그러니까 침대가 4m예요.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이야기했죠. 1.8m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킹 사이즈랑도 비교될 수 없게 엄청나게 큰 거죠. 거인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르바임 족속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거인 족속을 그냥 통틀어서 르바임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유대 전통에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르바임 족속 살아남은 유일한 후예는 언제 때 살아남은 거냐면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이 바산왕 옥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았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근데 그 네피림 중에 한 명이 그 노아가 만든 방주 꼭대기에 앉아 있었대. 그래가지고 얘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인 족속의 후예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옥을 그 살아남았을 그 한 명이랑 대치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산왕 옥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철침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절 본문을 보면 가로를 쳐놨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입니다. 후대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첨가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바산왕 옥이 쓰던 철침상이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라는 도시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랍바라는 도시에 이 엄청나게 큰 대형 철침상을 어떻게 보면 전시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옛날에 바산왕 옥이 저 큰 침대에 살았던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로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같은 데서 전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모세 때가 아니고 나중에 훨씬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어떤 해석가들은 이 침상이 아니고 석관이다, 석관. 그 돌로 만든 관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고인돌 같은 그런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고인돌이나 석관 같은 것들은 사람 크기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거인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인이 어디 있어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막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 석관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문의 문맥상을 보면 이거는
늘 평상시 사용하던 가구였던 침상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문맥상 어울립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었던 것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깔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땅에 들어오려고 그래. 사실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치고 나왔다가 오히려 이제 반격을 받고 온 땅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어쨌든 간에 오랜 세월 후에도 이 사람의 침대가 진열될 만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큼 그런 엄청난 거구였고 거인 족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 5절에 등장합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앞에 보니까 성읍 60개를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60개 말고 그냥 오픈월드에 있는 그런 성벽으로 쌓여져 있지 않는 그런 촌락들은 훨씬 더 많이 점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0개의 어떻게 보면 요새를 쌓은 높은 담을 쌓은 그러한 성벽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60개의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성경에 문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는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문이 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성벽을 둘러싸고 바깥에 있는 거대한 문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또 이중적으로 하나를 싸고 또 문이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더블 게이트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문이 2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견고한 그런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있는 성읍이죠. 그 60개를 전부 다 진멸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대승입니다, 사실은. 그냥 벽 하나만 있어도 강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문 빗장도 아마 커다란 것을 해놨기 때문에 견고하다,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죠. 바산왕국이 다스리던 이 성읍, 그 중에서도 총 60개의 이 완전 무장된 요새와 같은 성읍들, 그 성벽들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첫 세대가 그 거인 족속을 우리가 봤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의 성읍은 높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40년 전에 보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똑같은 성읍과 거인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시온 왕에게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그들을 쳐서 멸해라. 아무런 두려워했다는 말 없이 그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가서 그냥 점령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죠. 1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행동했을 뿐입니다. 1세대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세대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인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총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이 설교를 하고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차원에서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여리고와 같은 지금 성보다도 더 견고한 성읍이 존재하고 아낙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이제 막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는,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교회, 광야를 살고 있는데 광야는 두려워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많고 두려워할 만한 사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앙했던 1세대가 그러했듯이 거인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성읍, 견고한 성읍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할 걸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게 뭐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자는 거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인간은 그저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그렇게 사건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다 한들 그거는 인간의 몸만 죽일 뿐이에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공산 혹은 무슬림, 사람을 갖다가 순교하고 죽이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몸만 죽이지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는 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만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모르니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두려움은 사실상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두려움이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인간에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없었죠. 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서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너희들은 없다. 죽는 것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죽음에서 건져준다. 이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요소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땅끝 먼 곳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 아니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진짜 너 도와줄 거니까
진짜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2절에서 14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과 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근데 도와주는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뭐죠? 야곱의 수준은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수준이에요. 실상은 잘 봤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 없는 존재예요. 거인이 밟으면 한 줌도 되지 않을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야곱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그런 벌레 같은 연약한 너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근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두려워해야만 할 일이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 문제 아니다라는 걸 똑바로 쳐다보고 해야 될 일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망해도 망한 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은 거인, 높은 성벽, 이중 성문, 빗장을 가진 거대한 60개의 성과 같은 두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게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넘기시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어렵지 하나님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인과 그 거인의 모든 백성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느니라. 이게 그 결과거든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거인과의 전쟁은 단순히 오늘 신명기 3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전쟁 속에 그리고 왕조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똑같은 표현이죠. 내가 너를 쳐서 네 복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 번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너의 군사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게 키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고백.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 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때 10대였죠.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만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 룰에 따라서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구원자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냥 천국에만 가게 한 게, 지옥에서만 건져낸 게 아니에요. 나를 모든 문제들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드신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항상 세상적인 승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거인을 다 죽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승리지만 그것만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굴복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맞섰다면 성령은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그 모습이 패배하고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잽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주라고? 시저가 주지? 시저 황제가 주지? 똑같은 주라고 하는 표현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신자들은 쓰는데 그 큐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쓰는 거였다고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지 어떻게 예수가 큐리오스냐? 그 로마 황제에게 약간 까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한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거를 세상에서 어리석고 우습게 생각했다고. 왜? 예수 실패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승리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반대도 우리들이 승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언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맞섰을 때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 봤을 때는 성공이다. 다른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했어요? 어린 양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한다. 무슨 이겼는데 죽임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 것 같지만 이긴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심판과 두 번째 사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이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승리한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음녀 바벨론을 이겼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안 무너졌는데요. 그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혹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고백하다가 죽은 자, 그 사람을 승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것이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데 기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더라도 믿음 가지고 죽는 자가 진짜 믿음 가진 자고, 그 자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고, 그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 모델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분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충성한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걸 주시겠다. 예수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장자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것으로 눈으로 봤을 때 승리만 승리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승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세요?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기만 한다면. 근데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도 끝까지 여러분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관을 주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흔들리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룰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신자들은 흔들리면서 세상 룰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하나님 룰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룰에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살고 전심을 해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만약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전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리 걸쳐가지고 이쪽 저쪽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래요. 마음에 정함이 없대. 그러니까 계속 흔들려. 계속 갈등해. 하나님 쪽으로 아예 결단을 내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린 자는 뭐라고요?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를 마라. 그런 자는 주님이 주지를 않는데요, 절대로. 왜? 흔들려도 주님 주는구나, 거짓 믿음 들어갈까 봐 진짜 주님이 아낀다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러다가 진짜로 결단하고 사생결단 내리고 주님 앞에 딱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때 주신다고요. 왜? 진짜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이거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주시고 안 주시고도 상관이 없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거랑 상관없이 나아가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지만 거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그게 야고보서 1장이에요. 계속 두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한번 해가지고 한번 딱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할 건데, 한 번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서본 적이 없으니까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할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딱 붙들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그거를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랑 함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갈 때에도 저 생각에는 돈이 없는데 그 공부할 거 왜 준비를 해? 가서 뭐 살 것도 없고 그 유학 가서 그 생활비 어떻게 하며 뭐 학비는 어떻게 해? 학비는 뭐 장학금 받는다 쳐도 생활비 어떻게 해? 실력도 안 되지만 실력이 돼서 된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도전할 생각도 아예, 누구가 붙어가지고 후원해 준다고 누가 붙어서 후원해 갔잖아요. 미국에 자기가 100% 다 대준다고 그랬어. 박사 받을 때까지 기업가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럼 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뭐 100% 다는 한 반도 안 해줬는데 자기 사업 어려우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 1년 만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그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신학. 외국에서 유학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주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사실은. 진짜 절대 주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 떨어져 나가도 기도할 거리도 못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사실 처리해야 될 일들은 많잖아요. 미국의 짐도 다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또 일이 벌어져 가지고 또 채워졌어. 그럼 그냥 가면 돼요. 공부하라나 보다.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 가니까 뭐 환율 올라가 가지고 막 유학생들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후원을 해줘도 미국에 있으면 달러로 딱 계산을 해서 책정을 했으면 그 달러에 맞게 줘야 되는데 그 달러로 책정할 때의 환율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주니까 이거 환율이 30% 40% 오르면 생활비 30% 4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로 처음부터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책정한 걸로. 그때는 예를 들어서 4,000불이면 지금은 2,500불밖에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돼요. 답은. 맞죠? 나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짐 다 싸서 나오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은 스탑하라는 걸로 알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막 전화 와가지고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룰을 바꿨어. 달러에 맞춰서 했던 걸로 해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다 달러로 받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도 전화했어. 달러로 달라. 나 이거 못 버티면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때 여름에 제가 가니까 내가 구목사 때문에 이야기 듣고 그 시킨 대로 시킨 적도 없는데 시킨 대로 했다가 내가 선교지에서 지금 다시 귀한 명령 떨어져 가지고 돌아왔다고.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줘가지고 뭐 계속 유학하고 이 이야기 나한테 했잖냐고. 그래서 나도 했더니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도 못 해가지고 다 짐 싸가지고 나왔다고. 그분 지금도 목회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해낼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동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응답을 준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럼 돈이 이제 환율에 상관없이 높여받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시작이에요.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하는 가운데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다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들을 원래 치려고 아모리 족속을 치려고 올라갔다가 불신앙으로 패배했었던 기사 하나, 그리고 똑같은 족속들이고 거인까지 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승리를 벌였는지, 사실은 한 이야기죠.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3장 오늘 본문까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반드시 이것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한 가지 내용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들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은 38년 전에도 똑같은 걸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모세가 그 후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인데요, 그 놀이터에 형들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저희 사촌 형은 뭐 저보다 7살이 많고, 우리 큰형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한 학년 먼저 들어가서 5학년이 높아요. 저는 그때 7살 유치원생. 그러니까 우리 큰형은 뭐 5학년, 우리 사촌형 뭐 중학생 1학년 뭐 이런 격인데, 형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가니까 막 애들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랑 사촌 형이 야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니까 어떤 애는 그 말 타이르는 거 듣고 안 싸우고 갔는데, 다른 한 놈은 우리 형들한테 모래를 막 집어던지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막 이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 키도 크거든요. 저희 사촌 형도 185, 6 정도 되고 우리 큰 형도 185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컸다고요. 근데 걔가 겁도 없죠. 막 10원짜리 하면서 막 형들한테 막 모래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요거 봐라 이러더니, 저런 것들은 우리가 손댈 가치도 없어. 야 구승해 처리해. 근데 나는 7살인데 우리 작은 형 똑같은 2학년인데 작은 형 안 시키고 저한테 야 승우야 네가 처리해. 턱으로 탁. 그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가 뭔데 우리 형한테 돌을 던져 이러면서 7살짜리가 조그만 놈이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 형들이 딱 뒤에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여차하면 그 형들이 손대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저한테 똑바로 못 싸운 것 같아. 하여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맞고 코피 나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좀 있다가 저희들이 튀었어요. 왜? 그 엄마가 누가 우리 아들을 코피를 터뜨렸냐고 엄마를 대동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또 아파트 옥상 위에 숨어가지고 엄마 가나 안 가나 쳐다보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내 배경, 나랑 누가 함께하냐. 그렇죠? 제가 7살짜리인데 그 2학년이랑 키도 나보다도 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유치원생인데 싸움이 돼요? 근데 어떻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형들이 있으니까. 왜 우리 작은 형을 안 시켰을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작은 형은 똑같은 2학년이니까 시키면 더 수월했을 건데 작은 형은 그런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 형들이 있어도 나 줘 터질 것 같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하나님 앞에 뭐뭐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난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흔들리지 말고 있어 보면 답이 분명히 나온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인과의 전쟁, 이 세상의 수많은 거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고 특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또한 걱정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